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하시는 분은 오늘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로만 듣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에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석하기에도 정말 난해한 내용이 많아 정말 주석서나 설교자마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가장 큰 고민은 잘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동안 답을 못 찾았습니다. 술 취하도록 먹지 말라,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라 등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노아의 마지막이라 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본문을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래도 노아에 대해 5주간 설교했는데 마무리 없이 정리하기에는 부담이 되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할 리가 없기에 기록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고 본문 해석의 난점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빌어 설명한 다음에 노아의 인생을 회고하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한 이후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좀 색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 족보를 보게 되면 함의 자녀가 가나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있는데 하필 가나안을 언급하며 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야기가 가나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누가 이것을 읽으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쓴 글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민족이 지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민족의 근원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성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던 기록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모든 사실을 기록했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인, 거주민인 가나안 민족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민족,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가나안 진멸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기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우상 숭배의 죄악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 민족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수관 등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죄악들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앞으로 그 땅에 살면서 받게 될 유혹이라 율법으로 미리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고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성적인 범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하 강해할 때 최근에 설교한 다윗 이야기도 결국 성적인 죄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이 단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려면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데 성적인 이야기는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성적인 죄악에 대해 깨끗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욱 죄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쉬쉬하기보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할 이야기는 가나안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불편한 언급을 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주에서 낳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민족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정착한 지역은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추정하는데 지금도 그곳에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BC 6천년 전 유물로 추정되는 포도 찌꺼기 유물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노아 때부터 포도 농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만취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어느 날 특정하게 술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포도주에 취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을 먹고 부리는 행위를 주사라고 하는데 노아의 주사는 아마도 옷을 벗는 것이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본 함은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알리게 됩니다. 2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런데 이 일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은 노아가 제공했는데 함이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함이 아버지 일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만큼의 일인가 생각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냐 이 말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성경은 연좌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했기에 그 아들 가나안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죄와 아들의 죄는 별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공이 자녀의 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먹지 않은 아들도 시다고 말하지 않듯이 누구나 자기의 죄로 인해 그 벌을 받아 죽음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볼 때 그 아들 가나안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생략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노아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함의 잘못으로 생각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과 동일시 된다는 주장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관계 맺는 것을 음란하게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함이 형들에게 말한 것을 노아가 알 리가 없는데 깨어나자마자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함이 아버지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함이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태어난 자식이 가나안이라고 추정합니다. 조금 황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학자는 함이 아버지를 거세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은 거세를 완곡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노아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외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이러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면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깨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성경에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함이 가나안과 함께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동성애했다고 주장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기서 하체를 본다는 것은 하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가나안 민족은 온갖 성적인 범죄를 일으켰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대 후손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함의 행동에 대해 어떤 주장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두 형제가 행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슬쩍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또 나왔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 예의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함이 동성애를 했다거나 어머니를 범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두 형제의 행동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형들에게 말한 것이 저주받을 정도의 큰 잘못인가? 또 함이 잘못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해석상의 난맥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기괴하고 불편한 해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요즘은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평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를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성적인 문제가 줄을 이뤘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노아는 이 일에 대해 불편하게 여겨왔는데 이 일이 쌓여 폭발한 것이 바로 포도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사건 하나만으로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저지른 죄악들과 행동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 촉발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모든 범죄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게 된 그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로 가장한 야곱을 축복한 사건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귀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마음 먹은 것을 그 특별한 식사 대접을 계기로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에사가 아버지에게 평소 어떤 것을 했는지 구구절절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사건 또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추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저주받을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함은 아버지인 노아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기에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떠벌리고 다닌 것이 평소 함과 가나안의 모습이 그러했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반면 함과 대조적으로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흉을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행동을 통해 평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부 주석서를 보게 되면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노예로 산 것은 노아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미국 노예제도 당시에 남부지역 목회자가 주장하여 퍼뜨린 것으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며 했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백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문에서의 종은 영어로서 슬레이브, 노예를 말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은 농사를 많이 지었기에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그 일에 투입되었기에 남부지역 경제가 굴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예를 부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에 일부 목회자, 저는 정말 저주받을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노예제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이 되었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니 사람들은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더 나아가 채찍질과 인종차별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흑인은 성령이 없기에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흑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링컨이 주도하는 북군과 남군의 전쟁에서 북군이 이김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잘못된 신앙은 불신앙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도 미국의 남부 지방을 바이블 벨트라고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민족들을, 그래서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지칭하는데, 성경 말씀에 따른 전통적인 가치관과 보수를 지키고 있으나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함의 자녀들 중에는 흑인의 조상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인데 과거 이름보다는 현재 이름이 그 민족을 이해하기 좋기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여기서 함의 아들 구스는 뜻이 검다라는 의미이고 후대의 에티오피아 그 땅 민족을 구스 민족이라 하니 흑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 종이 된다고 한 것은 가나안이고 그들의 거주지는 현재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이며 결정적으로 가나안 민족의 인종은 흑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사는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이름들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신 이름들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대적한 가나안 민족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거주지가 아프리카가 아닌 서쪽 해안에 위치한 시돈에서 동쪽 사해 남단인 라사까지였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흑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놀라운 악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니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이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정통주의 신학의 신학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신학이 있고 그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성경 말씀이 그들의 주장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보이지만 흑인은 저주받았으니 노예로 부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진리를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장이나 장사를 하는 곳을 가게 되면 이런 문구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나중에 욥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욥의 친구의 말이지만 명언으로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명언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끝은 미약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변해버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실망하셔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유일하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평가로만 따진다면 노아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나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노아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2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배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산에다 배를 짓는 노아가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더욱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했을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를 멀리했고 가족들만이 그의 외로운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홍수 후에도 바로 죽었다면 에녹과 같이 같은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에녹의 마지막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인이자 완전한 자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물론 그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분명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입니까? 만약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드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분명 에녹에 이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그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았고 자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인 남편을 만나는 날이 가장 아름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서 주님 만나는 날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과거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자랑하고자 한다면 정말 가장 오랜 시간을 자랑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학력과 배경, 자신의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며 고백하며 앞에 것을 잡으러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또한 과거에 무엇을 했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인생의 끝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약간은 나사 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잘못도 노아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포도주에 취해 있는 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 없이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련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쉬고 싶지 않아도 쉬게 됩니다. 오직 내 앞에 달려갈 길을 생각하며 나에게 예비된 연료관을 예비하며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솔직하게 고백하면 정말 저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한다고 집에 안 가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가정에 너무 충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지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간 그 길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아니 뒤로 걷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유한하고 분명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아버지 뜻을 따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푸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표대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말년이 부끄러운 말년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내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사명들 내가 찾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되어주시고 결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려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아버지 실수 없이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향해 표대를 향해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그 자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아버지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이유로 핑계대지 않고 아버지 내가 과거에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는 쉬겠다고 고백하지 않고 온전히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전력질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